이 말씀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18장까지 한번 상징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분필 그림이라 잘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다스리기가 힘들고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야, 참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사람 마음속에는 이렇게 선과 악이 존재. 이게 제가 좀 그림을 그냥 그리는 건데,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해 봐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요 마음 속에 이 괴물이 들어 있어요. 괴물. 내가 아무리 선해도 아주 사슴같이 아름답고 연약하지만 착하고 약육강식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이슬을 먹으면 그런 풀을 뜯는 그 아주 청아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악어같이 막 잡아먹는 그런, 생채로 잡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마음도 저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원래 청아한 마음을 주셔서 선하고 착한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악한 마음, 이거는 죄를 지어서 떠나오는 그 과정에서 어둠 속에 떨어졌을 때 마귀 영역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자가 된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외에는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장 딱 그거예요. 무질서, 치맥기도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잡아서 훔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마음을 훔쳤다, 그런 말이 나. 마음 훔쳤다. 지난 시간에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뭐가 있을까? 선한 것,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 존재하거든요. 틀림없이 사람은 이 선에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속해요. 이 악이 자꾸 이기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 그래도 악이 자꾸 공격해서 이걸 이겨요. 악이 이겨요. 악이 언제나 이게 문제예요. 이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세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면 이게 악으라 할지라도 이 사슴이 약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딱 들어오면 믿음 안에서는 이 악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틀림없이 피하게 돼 있어요. 믿음 안에서는 틀림없이. 그래서 다시 마귀의 세력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게 되면 다시 에덴 동산에 그런 마음으로 회복이 돼서 이 선 안에는 악이 없어요.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선 악으로만 들어오면 내 마음에 마귀가 있는 것 같아도 그걸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이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다스리고 벌써 마귀 영역에 딱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아,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구나. 나 마귀와 함께 짝하고 있네. 내 입에서 뭐 이런 욕이 나와. 마귀와 함께 짝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그때그때 깨닫는 게 좋아. 깨달으면 바로 그냥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못 깨달으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하다 그럴지 몰라도 저도 마찬가지야. 악어가 다 속에 들어가요. 이거를 육체 때문에 있어요. 육체만 없으면 상관없어요. 이게. 이 육체가 있어서 이 육체 속에 있는 마음에서 악어가 그냥 물고 찢고 싸우는 그런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조금만 나에게 손해만 끼쳐봐.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탐심, 탐욕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악은 다른 거 없어요. 남의 걸 빼앗아 먹고 훔쳐먹고 도둑질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어요. 가치관도 없고 보람도 없고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멸망하는 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럼 불구하고 세상이 어둡고 이렇게 막 눈이 없어 코베 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세상이 삭막하니까 이 악어가 딱 나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어를 앞에 딱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슴은 약하니까 내가 손해볼 수 없어. 질 수 없어. 그래서 악어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대다수예요. 대다수. 예수를 믿어도 저 악어를 앞에 딱 세워서 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잘못 믿는 거예요. 사슴이 잡아 먹힌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죽으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바보 같은 믿음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틀림없이 악어가 힘이 세도 악어는 망하고 선이 이겨요. 할렐루야. 선을 행할지니 잘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좀 역설적인 내용 같지만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물질 세계 뒤에서 영의 세계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선이 이길 수 있지, 영향력이 없으면 선이 못 이겨요. 항상 하나님 여러분 뒤에서 보고 계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악을 피하게도 하시고 악을 무기력하게 그냥 하나님의 징치에서 멸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 참 이게 4차원 세계에 올라갔다 내려왔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일단은 4차원 세계의 능력은 3차원 물질 세계를 다 이길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사악한지.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게 14장까지 공부했는데, 14장까지 공부할 때는 이제 압살롬이 그 형 암놈을 죽이고, 왜 죽였어요?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형제인데 이복 형제면 이복, 아이노함의 아들, 그 큰 아들을 암놈을 압살롬이 죽여버려요. 그 결국은 이제 다윗이 그것을 징치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당신도 바세바를 이게 동침을 해서 결국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선생이나 교수나 리더들은 다 마음에 죄가 없어야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양심이 있어서 아들을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 유전자가 가서 그런가 보다. 묵인해 버린 거, 피해 버린 거. 그러길래 압살롬이 이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압살롬을요. 자식이 이렇게 많아서도 압살롬은 굉장히 키가 건장하고 잘생겼거든요. 다음에 제2대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목이었거든. 압살롬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뭐 그냥 깜빡 그냥 박수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 정도로 압살롬이 꼭 사울 앞에서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한 것처럼 그럴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거든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술 왕의 아들인데 달매 그 집안의 가문인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이 아들이 살인을 했으니 이건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그 지가 살인하고 지가 왕한테 죽을까 봐서 자기 애할아버지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쫙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간 거기서 운동 생활을 해요. 근데 다윗은 이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와, 보고 싶다. 내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압살. 그때는 뭐 솔로몬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긴 내 아들, 다음 차기 왕이 될 내 아들이 3년 동안 안 보이니 그 합사람 5년 동안 못 봐요. 5년 동안 안 보니까 마음이 막 그립고 아들 보고 싶어 어쩔 줄 몰라. 근데 그 밑에 있는 국방장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딱 아는 분이거든. 그 사촌이 잘 알아요. 다윗 아버지의 형제, 다윗 아버지 형제 아들이니까 사촌이 너무 마음을 잘 알고 충성심 있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딱 보니까 너무 외롭고 아들이 보고 저렇게 왕이 저러니 창문을 열고 내다보고 저러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드고아에 있는 여인, 목장이 많은 헤브론 땅에 있는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골라서 이제 연기를 시켰잖아요. 지난 시간에 연기시켜서 여인에게 가서 왕에게 네가 연기를 좀 해라. 그 왕이 깨닫게 하자. 선한 마음에서 깨닫게 하자. 감히 왕 앞에 어느 여인이 들어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근데 여인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드고아 여인이. 목동 이런 양들을 키운 사람은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요. 모세도 40년을 양을 키우고 사람과 얘기를 안 했는데도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혜가 출중해요. 그런 것 같아. 이 여인이 요압의 말을 그대로 듣고 연기 대본 중 그대로 얘기하는 대본 중 그대로 왕이시여 내가 원통하나이다. 가서 왜 그러느냐? 내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한 놈이 지 형을 죽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어차피 형은 죽었으니까 암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형을 죽었으니까 이제 엄마 마음은 그래 아들 하나라도 내가 잘 돌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처음 봐가지고 장나들 내놔다 저 죽여야 된다. 법에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냐. 죽여야 된다. 그러니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네 마을 사람들 다 내가 물리치고 네 아들을 살릴 것이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렇게. 그러면서 다시 벌쩍 쓰시는 게 이게 요압의 짓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다시 또 요압이 이놈이 이 여인을 시켜서 할 거예요. 여인아 너 솔직히 말해봐라. 누가 시켰냐? 요압이 시켰지.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요압 장군이 시켰습니다. 왜 왕은 살인한 동생이라 그래서 3년 이상을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까? 왕의 마음은 제 마음 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보시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요압을 불러서 여인은 보내고 너 그 술당 저 갈릴리 북방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러나 데려와도 내가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래서 2년 동안 또 못 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압살롬이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자식이라는 게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잘 몰라요. 거기다가 이런 악어가 딱 일어서면 아버지고 엄마고 필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 뉴스 보세요. 이게 아무리 첨단과학 발전돼도 뉴스 보면 기가 차다. 지금 사람인가 짐승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애를 낳아서 죽여버리고 뭐 아버지를 살해해버리고 뭐 그냥 자식을 죽여버리고 뭐 아무 죄책감도 없고 이런 시대 우리가 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압살롬 마음에 아버지는 왕일지라도 공의를 몰라. 내가 왜 형을 죽였는지 그걸 몰라. 어?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오긴 왔는데 왕은 못 보니까 이제 15장부터는 압살롬이 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왕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하 15장 1절에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기가 사병을 세워, 집에 사병을, 왕자니까. 누가 뭐래요? 왕자니까. 저기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왕이신 나에게 헤브론으로 가게 하십시오. 거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의. 헤브론이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추대했던 곳이거든요. 뭐 600명밖에 안 됐지만 추대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헤브론 간다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다. 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딱 헤브론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병 50명을 세우더니 계속 거기에 군사를 막 증강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딱 들어가요.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 그러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들이야.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들. 그러면 또 다윗의 원수가,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가 이제 부인을 오니까 아히도벨이 출세를 합니다. 아히도벨하고 후세가 딱 다윗의 오른팔 옆에 딱 장군으로서 오른팔 옆에 아히도벨하고 후세가 딱.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들인데 이 삼촌이 어디로 갔냐? 압살롬한테 가버려. 압살롬한테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이 잘생겼고 아빠보다 더 잘생겼고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거든.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버려요. 가서 압살롬이여, 내가 당신의 충성된 종이 되겠소. 그래서 압살롬과 딱 하나가 돼요.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꾀가 있냐 그러면 아주 계략이 넘친 사람이에요. 그 밧세바의 원래 그 가문이 좀 이렇게 좀 그런 안 좋은 집안 같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계략이 굉장히 아주, 혹시 밧세바도 다윗을 속였나? 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히도벨이 꾀가 많아요. 꾀가. 아히도벨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여, 당신은 아버지보다 백성들이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벌써 알고 딱 오는 거, 왕이 될까 봐 오는 거,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압살롬 막 마음을 막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서 반역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악한 마음이 이제 일어나서 결국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물론 거기는 이제 헤브론 땅이니까 예루살렘과 뭐 상당히 건물이지만 헤브론 땅이니까 헤브론 땅의 백성들 유다 지파거든. 거기가 유다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까? 나중에 전쟁 끝나고서 유다 지파가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가 왜 니들만 뭐 중역을 맡고 우리는 뭐 종이냐 이래가 또 이제 한바탕 분열이 될 가능성이 컸었어요. 그 유다 지파의 가장 도성 헤브론에 딱 앉아가지고 아침마다 일찍 나가서 이 우리나라 치면 상소문, 억울한 일을 상소하는 그런 문이 올지 않습니까? 신문과 같이 그런 걸 받아요. 아침마다 사람이 와서 무슨 일로 왔느냐? 나 여차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네 말이 맞는데 우리 왕이 이거 상소문 갖다 올려봐야 우리 왕은 나이가 늙어서 이게 판단을 못 하신다. 네 말을 절대 들을 수 없어. 내가 들어주마.
감사합니다 왕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일부러 성에 일부러 가서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춰줘. 아주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그 유다 지파 거의 백성들에게 이제 소문이 자자해서 압살롬이 왕이다, 압살롬이 왕이다 이래 돼요. 옛날에 다윗이 거기서 왕으로 추대했을 때 저쪽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된 것처럼 딱 그런 현상이에요. 왕으로 추대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왕궁을 침략하러 들어와요. 아버지 마음은 저거 아들 저거 아무리 유다 지파 사람 백성들 끌고 와도 내가 치면 죽고 다 망할 텐데 저놈 왜 저러나. 아버지 마음은 아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다른 회의도 하지 않아요. 신하들한테 후세야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나와. 도망가자. 뭐 회의도 없고 뭐 무슨 작전 지휘도 없고 그냥 도망가자 그래. 그 정도로 아들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 같아. 아들을 위해서. 장차 내 뒤를 이은 왕이 될 저 아들을 위해서 일부러 도망가 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면 성경을 이렇게 쭉 나중에 열왕기 상하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왕의 마음이 이제 나이가 늙었고 통일왕국의 왕이 됐지만 늙었고 내 아들이 저렇게 나보다도 훌륭하게 잘 자랐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비슷한 의도들이 있어요. 의미에. 다윗이 그래서 피해 주는 거예요. 피해 주는 거. 그런데도 다윗은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멋있는 것이냐 그러면요. 이 시간 이 얘기가 다 끝나겠네. 이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들으세요. 다윗이 이제 도망가면서 다윗 밑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종에 따르겠지만 나중에 몇 명 없어요. 따르겠지만은 이 성경에 나온 거, 이 본문에 나온 거 보면 17장에 나오면 이때라는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블레셋 가드 사람인데 가드 사람 이때 블레셋 지역의 가드 사람 이때라는 이 장군입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데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사울 왕에게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그때 다윗을 보고 감동한 사람이 블레셋 족속인데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이게 블레셋 족속인데 감동한 사람 이때가 이때가 바울을 최고로 따른 충신이 됐어. 후세와 함께. 근데 이제 법궤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루살렘 왕궁을 지을 때나 또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법궤를 가져올 때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한 성이다. 이걸 다윗은 딱 알고 있어요. 이곳에 영원히 내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것 때문에 네 후대가 계속 여기에서 영원히 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법궤를 놔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다윗은. 엘리 제사장 사사 마지막 사사는 전쟁 나오면 법궤를 가지고 가서 법궤를 놔두면 다 이긴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관례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가서 전쟁 이기고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저버려서 이제 법궤를 빼앗겼죠. 블레셋에게.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윗 마음은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이요. 다윗성이요. 그걸 예루살렘 만들 거기 때문에 원래는 다윗 여부수성인데 다윗성으로 고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고친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에는 다윗성이기 때문에 내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 놔두고 가자 그래요. 다 가지고 가자 그래. 놔두고 가자. 가지고 가면 이기는데. 응? 놔두고 가자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10명의 후궁들을 왕궁을 지키게 해라. 전쟁이 나도 그 후궁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사독과 아비아달 그 밑에 있는 아들들 이 제사장들 다 놔두고 떠나요. 누구랑 떠나냐? 이때 이 사람들과 블레셋에서 같이 쫓아온 이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블레셋 가져온 그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떠나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요단 동편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이 다윗의 신세가 너무 철학맞은 거예요. 이게 뭐 군대가 호위한 것도 아니고 너무 철학맞게 가는 거. 믿음이 그렇게 좋은 다윗이 이게 전쟁에 실패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이제 다윗은 멸망했구나 이럴 정도로 다윗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래서 후궁 10명 남겨놓고 이때 장군과 함께 600명을 거느리고 가족을 거느리고 갔다는 말을 들으면 옛날에 우리 공부했을 때 이 사울왕이 쫓아다닐 때 그 아둘람 굴 그쪽에서 한 600명이 되거든. 그쪽 소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에 또 명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요단강 건너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하나 이렇게 읽어보면 19절 23절이 있어요. 16장인가요? 15장 19,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기는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들어가고 내 동무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광야길로 향하는데 저렇게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하는 말이 너는 블레셋 네 왕으로 가라. 왜 여기 와서 함께 떨어다니냐. 내가 미안하다. 가라. 너는 그래도 저 이때라는 사람이 내가 비록 블레셋 사람이지만 왕의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하고 하나님 왕이 믿는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같이 사나 죽으나 내 종은 주의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 고백하는 이때 그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 구약의 루시 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달려나온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 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서 어머니 가신 곳이 내가 가신 곳이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까 난 절대 모압에 있지 않고 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딱 그런 거죠. 신약에 또 로마 백부장들 봐. 백부장들도 초대교회 사람들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는지.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로마 제국 휘하의 식민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서 지네 식구들을 저렇게 먹이 살린단 말이냐. 도대체 이 민족은 도대체 무슨 민족이길래 이렇게 사랑이 많냐. 이래서 로마 백부장들이 감동하잖아요. 감동해서 로마의 장교들을 많이 믿어서 초대교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넬로 백부장 같은 사람들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오지 마십시오. 말씀을 하면 우리 하이 낫습니다. 그걸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진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거 우리 가르치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도 이렇게 충성하고 죽음을 목숨을 다해서 신뢰를 주는데 하물며 너희는 뭐 하느냐는 거죠. 뭐 하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믿게 된 은혜가 충성돼야 돼. 은혜를 받으면 충성돼야 돼.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때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맹세에서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충성심, 믿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다윗은 벌써 이 믿음을 알기 때문에 법궤를 안 가지고 가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가장 최고봉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거기에 계셔야 된다. 법궤는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 지켜라. 우리는
도망간다. 망명 간다. 너희들 지켜라. 내 아들이 왕이 돼서 그 법궤는 거기 계셔야 된다. 그 내가 죽고 내가 도망가고 내가 멸망이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궤는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의 믿음 속에 이런 게 있어야 돼. 교회의 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준식을 가지고 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소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교회를 해파는 어떠한 무리가 오더라도 난 그걸 막아야 돼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윗은 기가 막힌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다윗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자, 이 사무엘하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들이 왕이 가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왕이 가니까 법궤가 있어야 살지. 그 이제 왕 밑에 신하든 신앙이 그래. 제사장이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 가니까 이 하나님이 왕을 유해 주셔야 된다. 데리고 가는 거, 왕을 모시고 가는 거죠.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니신 분이 아니다. 예루살렘 생 그대로 모시고 니를 또 오지 마. 제사를 드리고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라. 나는 가나.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그 뒷모습이 다윗의 그 망명하는 모습이 맨발을 이제 열왕기 같은 보면 맨발을 벗고 이렇게 막 먼지를 휘말리며 가는데 한 400명이라고 돼 그쪽에는 한참 이제 가다 보면 그 망명길 가는데 막 머리는 엉클어지고 왕관은 다 벗겨졌지 왕포도 없지 이거 무슨 거러지 노숙자들처럼 이렇게 한 400~500명이 걸어가는 거예요. 먼지를 휘날리면서 울면서 머리를 막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아들이 머리를 풀고 울고 가는 것이 모습이 보이는데 참 이 망명하는 그 길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속에서 이게 애통해하고 정말 절규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그 마음 속에서 막 갈등을 느끼는 그런 것들. 부모는 할 수 없나 봐요. 자식이 망난이라도 자식을 해야 할 수 없나 봐.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그 보세요. 마음대로 못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자식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천국 가면 그 아들이 동무 친구 그래. 그게 이 물질 세계들 뭐 허락지 않겠지만 천국 가면 그래요. 장가당하고 시집당하고 완벽한 존재로 중성이라고 할 수 없어. 그건 완벽한 존재니까 여자 남자가 없어요. 천사처럼 그냥 존재로 서서 얼굴은 다 알아봐 다. 그때는 뭐 개인 감정이 전혀 없어. 그냥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냥 즐겁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영원히.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 준 영혼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택했다고 하는 건 굉장한 복이요. 정말 천상의 복이죠. 이래서 그 제사장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도 같이 데리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하고자 마음이 전혀 없고 난 엘리사까지 안 한다. 이 믿음의 자세가 바르고 회개의 자세가 발라요. 진정성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마음이 아픈 자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자, 30절 한번 봐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 맨발 보고 간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그냥 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감람산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딱 그 감람산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기도의 의미. 그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척척 맞아요. 의미의 묵상도 척척 맞고 하필 왜 감람산으로 갑니까? 맨발 벗고 울고 예수님처럼 머리
그리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런 의미까지 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나리오 각본대로 사실대로 행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 사건과 뭐 이렇게 연결을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000년 후면 언제 한 900년 후 되는데요. 뭐 연결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제 다윗의 신복 중 하나에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 후세가 막 울고 뭐 옷을 막 찢어버리고 막 그냥 통곡하면서 다윗 앞에 나타나요. 왕이시여, 내가 압살롬에게 가겠습니다. 왜? 네가 가면 나는 어떡하냐? 오른팔도 날아가고 네 왼팔에 가면 어떡하냐? 왕이시여, 내가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서 내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왕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제 아이도벨 저 꽤 많은 놈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가라 그래. 그 이제 다윗의 충복 둘이 적군에서 딱 둘이 들어가 있는 거. 한 놈은 압살롬이 왕이 될 가능성이 100%니까 거기 가서 군대 장관을 하려고 간 것이고, 후세는 저놈 아주 꽤 많은 놈 저놈을 내가 작살내려 가는 것이고, 그 압살롬을 죽이게 압살롬이 사라지게 하려고 간 것이고, 그 두 적이 딱 만나는 거예요. 두 적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배반하는 게 압살롬도 그렇지만 아버지를 배반하지만 이 아비아달도 아니 왕 부인이 바세바인데 바세바 할아버지 아들이면 뭐 삼촌인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가서 바세바의 남편 적이 돼서 가서 앉아 있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요. 사람 마음이 그래.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스러운 거예요. 이게 악어가 일단 딱 일어나면 사슴은 다 잡혀 먹어요. 선이 없어. 거기는 선이 없어요. 처음 악어를 우리가 꼼짝 못하게 묶어놔야 돼. 죽일 수가 없어. 우리가 죽일 수는 없어요. 묶어놔야 돼요. 그걸. 결국은 저걸 묶어놔야지. 안 묶어놓으면 저기 언젠가 또 입 벌리고 일어서거든. 이게 여러분 속에는 다 악이 존재해요. 바울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끌어내서 무덤으로 끌고 내려간다. 지금 내려간다. 와, 나 죽겠다. 이거 죽겠다. 그러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아무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해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 고백을 통해서 악을 확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믿음을 전파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돼. 여기 악과 선이 함께 있는데 내 마음이 결단을 잘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악한 마음이 악어를 사용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선한 마음의 성령이 악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슴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관리하는 그 마음의 주인이 불신자는 악령이 돼 있지만 신자는 성령이 돼 있거든요. 이 성령이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돼. 항상 성령이면 성령이면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 선하고 착한 마음, 바르고 정직한 마음, 이거 부지런한 마음, 이런 것들을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항상 살려봐서 악어는 딱 성령이 묶어놓습니다. 사슴같이 구정물이 아니고 흙탕물이 아니고 맑은 물을 마시며 맑은 풀을 뜯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는 복된 삶, 그런 삶으로 인생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 내가 화가 나고 분하면 아우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회개해버리고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기도가 다 그런 겁니다. 다윗 기도가.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 지금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니 예루살렘에 벗결을 갖다 주면 다시 그 벗결을 저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 그걸 기도를 해요. 도망가면서. 왜 가지고 가지 안 가지고 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거기에 계셔야 됩니다. 나라의 주인이시고 국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맨 최고봉에 딱 예루살렘 거룩한 땅에 서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학적인 어떤 사상을 보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렇게 나와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 다윗 성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어. 법궤를 딱 거기 모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까지도 거룩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성지순례 예루살렘 안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가봐야 돼요. 지금은 이슬람이 예루살렘 성의 아주 고지에 성전을 차지하고 있어요. 황금돔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 십자군 저쪽에 다 뺏겼어.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이스라엘 편 유대 쪽으로 오면 종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 사람 마음들이 전쟁을 낳고 사람 마음 욕심이 또 그렇게 다투게 만들고 세상이 이렇게 아수라장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도망가고 망명하는 길에도 이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에 뒀다고 하는 것에 신앙으로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요. 이제 후세가 이제 작전을 짭니다. 후세가 위장에서 들어가거든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딱 얘기를 해요. 압살롬 왕이시여. 그리고 당장 12,000명 군사로 추격해서 다윗 왕을 죽이면 이스라엘 정권 전부 압살롬 손아귀에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제언을 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압살롬도 그래? 그런 상황이냐? 기분이 좋아서 이제 아히도벨의 편을 이렇게 들려고 그럴 때 후세가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압살롬은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군사를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고 몰래 진격할 때 피해가는 통로를 열어줘 후세가. 압살롬을 후세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에 말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피하게 돼. 왜냐하면 다윗도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조금만 힌트를 주면 그냥 알거든. 다윗도 후세도 훌륭한 장군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전군 동령을 내려서 다윗을 치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내 성공을 계획해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번쩍번쩍 스쳐요.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행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은 더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이란 말은 물론 한글에도 다 그러면 점을 안 찍으면 D로 끝나지만 하나 찍으면 다가 되잖아요. 그런 히브리어도 점으로 이렇게 찍는 그런 말이에요. 3개까지 찍어요. 둘 있는 것과 하나 있는 것과 3개 있는 거 다 달라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후세의 그런 계략을 통해서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다윗에게 오늘 밤 요단을 건너가야 몰살을 안 한다. 요단 못 건너면 다 죽습니다. 빨리 요단을 건너가십시오. 그 전가를 보내.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또 그걸 또 간첩이 알아가지고서 이제 함께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추격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과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해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백성과 함께 다시 요단을 새벽까지 건너가서 이스보셋이 떴던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돼. 마하나임이 옛날에 야곱이 20년 하란에서 자기 삼촌과 살다가 부자가 돼가지고 가축과 전부 데리고 오다가 마하나임에 딱 들어오잖아요. 분이엘 야복강 앞에 딱 오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뒤에서 쫙 따라오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천사들이 따라오는 것이. 그 마하나임에 거기가 좋은가 봐요. 강가라서.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이 거기에 옛날에 왕궁을 세웠던 데고 또 살았던 곳이니까 거기로 다시 피해줘요. 거기는 이제 수풀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의 멸망을 예고를 해요. 아이도벨이 압살롬 이제 왕 하면 내가 장군 되려고 갔는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버리니까 못 죽이잖아요. 아우 이거 큰일 났네. 역시 다윗은 전략가구나 이 생각을 하고 아이도벨이 머리가 영특한 것은 꾀가 있었지만 죽을 것도 잘 알아요. 자기 집으로 가 죽어버려요. 자기를 해버려요. 사무엘하 17장 23절이 아이도벨 죽은 장면이 나와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들어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제 아이도벨이 죽었으니 압살롬은 후세가 있으나 다윗 편이잖아요. 압살롬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서글퍼요. 저놈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은 이제 다윗의 승리가 되는데 다시 이제 청부장과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세 군대로 조직을 해서 세 대로 놓아요. 뭐 주로 이제 그 자기 누나의 그 아들들과 또 그 자기 아버지 형제의 그런 후속들 이렇게 해서 세 대로 이렇게 나눠서 전쟁을 준비를 해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 성에 남아 있는데 내가 전쟁에 앞장서서 가겠다. 전부 장군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왕이 죽으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부하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 계시라고. 그 마하나임 성에 그대로 머무르고 세 대가 다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 그 앞이 수풀이에요. 수풀 속에 압살롬의 군대가 한 2만 명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엄청난 군대 거기는. 다윗 군대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게 다윗이 이제 가지 말라고 그래 알았다. 잘 전투하고 이기고 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마라. 신신당부를 해요. 그 아버지 마음이 나라도 빼앗기고 왕관도 빼앗기고 왕포도 다 맨발로 망명한 그 아버지 마음이 죽을 때도 이렇게 압살롬 생각, 아들을 생각해. 그 아들 속에는 뭐가 하나 있냐 그러면 내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너무 멋있거든 이 왕이. 너무 잘생겼거든. 이 잘생겨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생겨야지. 잘생기면 파란만장한 바람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여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긴 헤아리는데 너무너무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수풀 속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수풀 속에서 2만 명이 숨어 있으면 다 나와서 공격하면 죽을 텐데 이게 뭐 세 군이 삼방에서 막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이 전쟁하다가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자기 칼에 자기 찔리고 주사면 발 빼서 그냥 발 빼서 죽고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에 대승리를 거두게 돼. 근데 압살롬이 그런 과정에서 숲에서 나와가지고 나귀를 타고 말이 없었던가 봐요. 그때는 나귀만 있어. 이 중동 땅에 말이 이렇게 귀했어. 나귀를 타고 막 도망가요. 또 요단 동편은 숲이 많거든요. 요단 서편이야 예루살렘 쪽에는 막 광야가 있고 뭐 별로 물도 별로 없고 흑화불판인데 산이 있어도 동쪽에는 숲풀이 많거든요. 가치파들이 원래 거기를 양들을 키우는 곳인데 나귀 타고 막 달려가는데 이 인간이 압살롬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되게 이렇게 크고요. 머리숱이 보통 사람보다 한 두세 배 많은 거 머리숱이 이렇게 얼마나 멋있게 해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투구로 안 써요. 이 사람은 자기 잘생긴 모습을 쫙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잘난 얼굴 쫙 보이고 다녀. 그리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투구가 없어. 그 멋있게 있고 말을 막 달리면 좋겠는데 노새를 타고 달려요. 그 왕복을 노새를 타고 달리니 그게 얼마나 잘 가겠습니까? 빨리 못 가겠지만 막 달리다가 나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이 밑에까지 있으니까 못을 타다가 그탁 걸렸어. 머리가 이렇게 톡을 안 써가지고서 지나가지 않고 머리를 탁
휘가 막아가지고 이게 머리에 끌려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요. 노선에서 빠져나가요. 나무에 다렁다렁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뭐 끊을 수도 없고 그냥 태양 달려있는 거예요. 칼이 있었으면 칼로 끊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근데 칼도 안 들고 있는 것 같아. 왕의 행세만 한 것 같아. 전략가가 아니야. 전략가가 자기의 잘난 모습을 군사들에게 보이고 나는 신처럼 보이고 그런 허세를 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무에 달린 것을 이제 다윗의 신하가 가서 보면 거의 이게 누구야? 압살롬이잖아. 근데 이게 압살롬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이 절대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죽여 이거를? 창을 놓고 그냥 달려와요. 달려와서 왕 앞에 고자질을 해. 장군 앞에 와서 내가 압살롬을 봤는데 왕이 죽이지 말아서 안 죽였습니다. 요압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 요압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국방장군이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어디 있냐 쫓아가서 그냥 요압이 가서 칼로 찔러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부하들 10대 명에게 전부 창으로 찔러 죽여라. 그래갖고 자기가 칼로 찔른 것을 딱 숨겨요. 그리고 부하들이 다 사병들이 찌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고가 돼. 흔히 다윗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슬픈지 기가 막힌 일이죠.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데 결국에는 요압 다윗의 사촌이 다윗의 아들을 이렇게 죽인 지방끼리의 싸움,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남하고 싸우죠. 지방끼리 싸움이다. 적은 가족이 있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경계하고 그래서 형제 싸움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저게 아들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당신이 왕을 회복했어도 자식을 죽인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죽인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이래요. 내가 죄를 지음에 자식을 징계를 못해. 아빠의 체면 자식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내 옆에 바세바가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아빠는 그래놓고 나는 뭐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게 망신살이 뻗치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암논에게도 동생 다말을 보면서도 얘기를 못하고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였어도 얘기를 못하고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 죄 한 번 지은 것 때문에 이 죄가 이렇게 이 악어가 딱 일어나면요 인생 자체가 삐뚤어져 버려요. 이게 천추의 한설인 게 있어요. 한설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는데 이게 자꾸 일어나거든. 이게 욕심으로 먹으려고 그러고 남의 걸 빼앗으려고 그러고 탐심이 생기고 이게 참 내 체면과 의식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계속 악어가 일어나서 사슴은 온데 가서 도망가 버리고 악어가 일어나서 다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는 길이야. 지금 다윗 시대는 예수님 오전 1000년 시대 한 900년 지금 이 시간은 한 900년 전이죠. 900년 전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와 계시니까 얼마든지 성령께 구해서 이걸 입을 꽉 묶을 수 있거든요. 죽이진 못해요. 꽉 묶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스승 목사님 말하는 거 보면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이다. 그 결론이 그래서 그래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째는 성령이 성령이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감동시켜 줘야 기도도 나온대요. 기도문이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이 성경 말씀도 이해를 하게 되고 성령이 감동시켜 비밀의 영성이 높아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을 깨달을 수 있으니 이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 복음은 이거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사람 마음이 저 모양이니까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굉장한 복인데 그 복을 지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을 모르고 성령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죄가 자식도 징계할 수 없고 전쟁에도 자식이 죽어버리고 지금 내가 왕이 돼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다 죽어버리고 왕이 되면 뭐 재미가 있겠어요. 인생의 후회만 막급한 것이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말을 계속 이제 한 33절에 뭐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3절로 4절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앞에 항상 죄가 있나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이신데 내 앞에 항상 죄가 있나이다. 요 죄가 있는 걸 내가 분별하고 이걸 성령을 통해서 꽉 묶어놔야 돼. 그리고 사슴이 뛰어놀고 푸른 틀을 뜯고 흙탕물이 맑은 물이 쫙 흘러가고 이래야 마음이 건전하고 세포가 왕성하고 건강해지며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18장까지 말씀이 이래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나. 이게 사람 마음이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전 승리에서 예루살렘 귀환하거든요. 다 황궁에서 편하다 그게 아니고 이게 또 이 백성들의 이 논쟁이 심해져. 왜 유다 족속만 황궁에 들어가고 유다 족속만 지도가 돼야 되느냐? 우리 뭐 에브라임 지파 엄청 유명한데 이 베냐민 지파 형제 지파도 유명한데 왜 우리는 관두느냐? 뭐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뭐 단 지파, 시므온 지파 엄청 나잖아요. 동쪽에 갓 지파, 루벤 지파 다 있지 않습니까? 막 밀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참 통일왕국 해놨는데도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과 합해서 그렇게 훌륭한 다윗인데도 그 보기 왕의 보기에 대해서 유다가 독타졌다고 불만하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했겠지만은 남북 전쟁의 불씨가 이게 그때부터 된 겁니다. 솔로몬 시대 남북이 논하졌지만은 이 다윗 왕 마무리할 때 남북 그런 전쟁이 있을 만큼 기초가 딱 이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북쪽 사마리아 땅에는 두 지파만 빼고 다 사마리아 땅 나라가 되면 북쪽이 밑에는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딱 돼서 남쪽 유다 왕국이 되고. 그래도 솔로몬 때 논하졌어도 결국에 승리는 뭐냐?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 이게 이제 존속하는 거예요. 영원히 북은 멸망해버리고. 그 첫 시초에는 엄청난 꿈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제국이 됐는데 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완전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부에 딱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영원히 12지파가 존재해서 세계를 점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벌써 10지파가 다 그냥 사거리 인본주의로 쫓아가서 멸망해버리고 두 지파만 딱 남은 게 이제 남유다. 그 뿌리가 지금 유대 지파입니다. 유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거기 강원도만한 땅 그 나라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강대국에서 벌써 다 탈취해갔을 겁니다. 저게 위치가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몰라요. 이게 지중해잖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서 이렇게 사이가 있는데 홍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요. 애굽. 이 애굽 있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바벨론. 이게 터키 지나서 가면 이게 이제 그리스가 있고요. 로마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 이래 이 지중해인데 이게 예루살렘 여기 있거든요. 이 전쟁을 하면 이래요. 전쟁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아수르, 이게 아수르라는 데가 있어. 아수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이게 총기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멸망해 버려요. 남유다 계속 있다가 BC 예수님 오기 전 586년에 바벨론을 다 멸망시켜 버려요. 저 없어져. 그 전부 이제 포로로 잡아가서 이제 이 바벨론 이 이라크 지역에 가서 이라크 지역, 이라크 지역에서 살게 돼요. 70년을 거의 70년. 뭐 처음부터 얘기하면 아브라함 때 애굽에서 뭐 403년 살고 올라온 거죠. 근간이야. 그렇죠. 70년 살게 돼. 이 사이에서요. 바벨론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프리카가 이렇게 이제 신애굽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서 바벨론 전에 애굽이 침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수탈해 가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하고 이게 1번, 이게 2번, 여기 3번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을 헬라, 이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전체를 다 잡아요. 다 전체 다 애국까지 다 잡혀요. 나중에 로마 제국, 이것도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이러다 또 전부 다 잡히는데 문제는 거기가 전부 이게 다 거치는 땅이 다 여기 다 제국들이 거쳐 전쟁에 질밥힘 받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 안 지나면 이게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게 땅이요 전투가 2만 번 식민지 같아. 식민지. 이스라엘.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뭐 수많은 전쟁이 많았지만 한 2,000번 있었나 그래요. 우리나라 한 2,000번 정도. 이렇게 조그만 땅이 2만 번을 짓밟혔으니까 이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저주받은 데 완전히 저주받은 땅. 저희가 신기하거든요. 지형지물도 신기하고 성경 그대로 지명이 전부 다 나가 저기에. 실제로 다 나와 있거든.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이게 지금 벌써 애굽에서 430부터 시작하면요. 지금 3,500년 그 사이에 우리나라 5천 역사라잖아요. 5,000년. 얼마 되지 않아요. 저게요. 3,500년 역사에 2만 번 전투 2만 번. 왜 우리가 중동 나라에 나타난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생론을 딱 펼쳐보면 인생은 고난이란다. 그 고난에 가장 비유할 수 있는 지역이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 여기에 딱 인류들아 니네들이 벌써 마귀스럽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진리로 삼아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돼. 우리나라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해봐. 물 펑펑 나오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내고 멋있는 나라. 이 나라 예수님이 딱 왔다고 생각하면 뭘 깨닫겠어요? 고난에 대한 깨닫질 않아요. 성지로 반드시 가보셔야 돼요. 성지로 그래서 성지순례는 한번 가보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 풀리면 다시 성지순례 시행을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 현지를 가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다른 종교와 달리 만들어 놓은 뭐 성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실제 역사한 곳, 그 고고학적인 모든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심지는 뭐냐? 예루살렘이야. 다윗의 중심지.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다 거기가 성지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어디에 우리 순복 엘림교회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 성령이 계신 곳은 다 성지요. 성지. 똑같아요. 예루살렘과 여기 똑같지만 성경을 확인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참 왕으로서 참 아들도 이렇게 아버지를 막 그냥 반역하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세월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게 지금 이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우리한테 이게 해석이 되는 거 3,000년 전 일인데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응? 아들도 못 믿는다. 누구를 믿어? 이 사람은 요 마음이 이것 때문에 믿지를 못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당시에 성령이 안에 못 오셨지만 다윗은 그래도 법궤를 가장 소중히 여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말한 것은 여러분 속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서 교회에 와 있으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신신약 시대는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그런 겁니다.